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창을 이기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이기자.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네.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에는 풍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랑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시련, 환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시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한 번 밀려옵니까? 계속 겹겹이 쌓여서 밀려. 바다는 맨날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는 어부들은요 매일 그렇게 힘들게 고기를 잡고 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부를 뭐라 그럽니까? 뱃놈이라 그럽니다. 그 뱃놈이라고 부를 때가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그래도 여름은 좀 뱃 양반이라 그런답니다. 좀 나으니까 겨울은 너무 춥고 바람도 세고 이러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그러시대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셀 때 우리 옛날에 해변가에서 그런 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파도가 확 밀리면 폴짝 뛰면 싹 지나가요. 그래서 폴짝 뛰면 지나가. 그게 재밌다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계속 와요 파도는. 인생의 삶도 결국은 비슷하다. 매일매일 찾아오잖아요. 좀 괜찮을라나 하면 뭐 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자, 성경에는 풍랑에 관한 기록이 뭐 몇 번 나오는데 요나가 당했던 풍랑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당했던 풍랑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장면도 나오고 오늘 본문의 풍랑 이거 좀 센 거죠. 14일 동안 바다를 뒤집어 놨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풍랑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풍랑은요 사람들이 자초한 겁니다. 배를 안 띄웠으면 괜찮은데 배를 굳이 띄워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스로 자초한 거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고난하는 것 시련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9.11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도 무슨 영화인 줄 알았잖아요. 그 엄청난 비행기가 2대가 쌍둥이 빌딩을 막 치고 지나가는 그 장면이 영화지요. 그게 무슨 CG지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실제적이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비행기를 가지고 그런 테러를 할 생각을 했을까? 야, 그 2대만 안 했어요. 다른 비행기 또 한 대도 공군 모델로 또 갔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날과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정말 이 시점에 하나님 뭐하고 계셨나?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교회가 한때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야, 이제 종말이 왔나 보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많이. 스티브라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병원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아들이 공사장에 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지금 등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엄청 났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사모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인생에 선을 이루실 것을 믿자. 아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12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3년의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몇 가지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목사님 가정이에요? 어떤 그런 풍랑이라는 게 목사님 가정을 피해갈까요? 그럼 목사님 안 죽어야 되겠네? 목사님은 60에 죽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어디 가면 유명해져야 되고 인기도 많아야 되고 시험 치면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좋지. 우리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의 몫이잖아요. 우리 주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돼. 그 선까지는 넘지 말아야 돼. 하나는 다 해. 근데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순응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아야죠.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죄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죄수로 지금 로마를 갑니다. 바울이 평소에 로마에 넘어가고 싶어서 관광하러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게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었어요. 우리가 로마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배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276명이 탔어요. 배가 크죠. 그때는 철선이 아닙니다. 목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배를. 제가 뭐 수십 년 전에 그 섬에 갔을 때도 철선이란 말을 제가 들었거든. 철선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게 목선 철선 그런 뜻이었어요. 김을 하는 김양식을 하는 배는요 목선이에요. 그 배 한쪽도 비쌉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수많은 화물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목선이 얼마나 큰지 몰라. 약 300명 정도 사람이 들어가고 수많은 화물을 실었으면 배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지금 배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 그죠? 그런 배가 출항을 해서 처음엔 순조롭게 잘 갔지만 결국은 광풍이라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의 모든 걸 버리고 조종을 못해요. 모든 걸 놓고 14일 동안을 바다에서 그 광풍 속에 돌았습니다. 여러분, 멀미 3시간만 하면 죽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14일을 돌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이 뱃멀리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저도 그렇게 심하게 하는 쪽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옛날에 제주도를 가는데 진짜 똥물이 나오더래요. 입으로. 똥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나. 자, 그런데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를 않고 문제는 물건 다 날렸고 배 그냥 바다로 들어가 버렸고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풍랑을 만났을까? 안 만나도 됐어요. 이 배가 출항을 안 했으면 풍랑을 안 만나요. 그리고 시기 자체가 지금 출항을 하면 좀 위험한 시기. 태풍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로마 군인 100명의 대장이 지금 제수도를 호송하는 겁니다. 로마로. 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계시가 있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위치가 죄수잖아.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선장이나 선주나 이런 기술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아이, 가면 됩니다. 갑시다.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생이나 힘 있는 어떤 사람은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 그걸 따라가. 그렇게 되면 풍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 그냥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사실은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무지한 건데 자기 머리를 믿는 거니까 무지한 거잖아요. 시골에 있을 때 옆에 성은 다른데 우리 성씨가 이제 우리 하빈이가인데 하빈이가가 좀 주중을 이루고 있고 거기 박가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분이 국민학 졸업을 못했어. 근데 아는 게 많아.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우기에 적히니까. 근데 아는 게 많아 또. 일반상식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뭐지?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아, 예, 뭐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이나 자기 자신이나 뭔가를 의지하게 되면 꼭 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완고하다 그래요. 완고. 고집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 누가 고집세다면 기분 나쁘시죠? 나 순한 사람인데 왜 나를 고집세다 그러지? 여러분 고집이 센 거하고 의지가 강한 건 다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적당히 성질도 더러워야 되더라고요. 더럽단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강인하다는 뜻입니다. 강인한 사람들의 성질이 좀 더럽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너무 착한 사람은 뭘 못해요. 순해가지고 하다 그냥 포기해요. 근데 성질이 좀 못되는 사람들은 해내 뭔가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풍랑을 만났다. 그 다음에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기 지금 현재 있는 항구가 너무 적으니까 좀 넓은 항구가 있는 말하자면 시설이 좋은 서비스가 좋은 그런 항구에 가서 이 겨울을 지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 그게 좋지. 여기 너무 좁아. 여기서 뭐 놀거리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뭘 해 이러면서 출발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다. 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찾아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편한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학문에 왕도가 없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데 왕도가 있습니까?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 영어 사전 이거 푹 꺼가지고 한 그릇 마시면 영어가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끓여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영어 사전 하나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쇠가 빠져야 되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이 편한 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길을 자꾸 찾다 보면 편한 길이 있냐? 없습니다. 살아보면 편하면 더 편하기를 원해요, 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디 묶어놔야 됩니다. 결국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자,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 바람도 안 불고 참 좋네. 아, 그 염려, 걱정할 거 없네. 그냥 가면 되겠다. 그래, 쫙 갔어요. 자,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 이런 겁니다. 느낌이 좋아서 출발한다. 야, 느낌이 좋으니까 잘 될 거야. 감정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돼야 됩니다. 그걸 버리고 감정 중심으로, 기분 중심으로 가면, 야, 기분 좋다. 그러다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항해는 화물도 배도 위험하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그러니 가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계시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 근데 아무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그 제수 말을 듣겠어. 일 쳐다봐도 별 볼 일 없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이 너무 커요. 그 엄청난 배가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276명 토탈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광풍에 휩쓸려서 바다에 돌미니까 살아남습니까? 여러분 살아남는 게 이상하지.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결국 풍랑이 온다. 광풍이 몰려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말이죠.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네. 다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안 믿는 형들이. 야, 교회가 무슨 재미로 가냐. 술을 먹냐. 담배를 피우냐. 연애를 하냐. 연애는 하긴 한다. 숨어서. 교회를 또 연애당이라 그랬잖아. 어쩔 수 없는 게 남녀가 만나니까 연애당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뭐 끼리끼리 결혼하고 그러다 하고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꼿하게 믿고 사는 게 이게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이 러시아 여기 세계 각국에서 모였는데요. 딱 모이니까 딱 맞아요. 왜? 똑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똑같이 신앙교육을 했어요. 보니까 딱 합이 딱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우리는 36년 그거 막 벌벌 떨었잖아요. 유대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자, 풍랑을 그 다음에는 풍랑을 대하는 인생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몸을 바짝 낮추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누가 뭐 어느 자식이 잘못하니까 엄마한테 매를 맞으니까 막 소리 질렀대. 그래, 매 지기려면 지기라. 네 자식 죽지. 뭐 내 자식 죽나 그랬다대. 그래, 맞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그래서 몸을 바짝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1차 딱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순서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뭐 죄라는 게 무슨 드러난 죄도 있지만 숨긴 죄도 많잖아요. 자, 이 모든 눈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왜? 모든 원인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근데 폭풍을 바라보고 바다를 쳐다보면 희망이 없죠. 아무 희망이 없어요. 바울사도는 뭘 봤어요?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봤어요. 폭풍 안 쳐다봤어. 거기 있는 275명은 14일 동안 폭풍만 쳐다봤어. 바다만 쳐다봤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네. 근데 14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지?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넘어갑니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 안에 기구 다 버렸고 음식도 좀 곡식도 버리고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나 봐요. 자, 여기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눈앞에 광풍이나 현실을 보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도 현실만 쳐다보면 캄캄할 때 많잖아요. 어두울 때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빽이 아닙니까? 빽이 하나님인데. 아니 사람이 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런다. 빽 그러고 죽는다잖아요. 빽이 너무 귀해가지고. 빽 좋습니다고. 하나님 빽입니다. 세상 빽은 안 좋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빽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신앙고백 맨날 하면 뭐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뭐? 믿는다며. 그럼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야죠. 그분 믿는다며.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에 시달리다가 어떤 물체가 오니까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다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라.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가다가 빠졌잖아, 이제. 예수님 얼른 가서 건져 올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렸을 때는 잘했잖아. 가다가 파도를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하나의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하고 파도를 보는 건 다르다. 파도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내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어. 내 능력을 보면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한 분이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잖아. 전능한 분이라고. 창조주라고.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 풍랑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다보고 하나님 보지는 않아. 밑에를 내려다봐. 우리 다 죽었네. 우리 희망이 없다. 다 죽었다. 우리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자, 모세라는 인물이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장 왕이 돼도 자질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느 순간에 확실히 알아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온갖 고난을 당하는 저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내 민족이구나. 내가 저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시작을 했다. 결국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도 가고 80이 돼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능력 주어서 쓰셔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한 사람도 설득이 안 됐어요. 80이 돼서 힘 다 빠졌어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죠. 40년을 이끌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끄주구리한 사람이에요. 끄주구리한 사람. 그렇지 않죠. 치를 게 있어야 치지.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그 복음송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하루 살아요. 그 가사는 좋은데 그거 부르는 사람들 보면요. 참 처량한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진짜 내일 일 아무 희망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불러요. 그 시대에는 그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나온 지가 40몇 년 됐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해 다닌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대제국의 황제가 되는 그 모든 훈련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잖아. 교육과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세상 말로 생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고생 하지 마세요. 아깝잖아. 인생살이나 신앙살이나 사역살이의 풍랑은 반드시 있다.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 비결은 뭡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수록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럴수록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럴수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바짝 붙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은 매질을 하면 어떻게 하죠? 울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 그러면 품에 와서 안깁니다. 남의 자식은 매질할 수도 없지만 했다가는 난리 나죠. 도망가지가 안 앉아 있어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성공하십니다.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냥 암송하고 막 그래놓고 어려운 일 생기면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철저하게 방법이 없어. 왜 우리 한성교회가 제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었냐면 제가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뭐 내가 뭐 제가 뭐 손해보 목사님처럼 뭐 1년에 1000명을 전도하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와, 그분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했더라고. 여러분 그 세계로교회 가보시면 저 옆에 공장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건 그 목사님은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정상이고 그건 정상이 아니야. 와, 1년에 1000명은 기절하죠. 야, 뭐 스님으로부터 장학금 받아서 신학교 하신 분이니까 보통 분은 아니지. 그래서 그분이 뭐 학력이 대단히 높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분이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거예요. 스티브라는 목사님이 자녀가 그렇게 됐을 때 부인에게 한 말. 어떤 일도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랑을 이긴 자의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결국 이겨낸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바울이야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겠지. 계시 받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꿈꾸고 해석받고 말씀 듣고 그런다고 다 시킨 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 권세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결국은 275명까지 살려내잖아요, 이 사람. 바울 사도 없으면 그 사람들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275명이 뭘 경험합니까? 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어?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섬에 걸린다. 이 배가 섬에 들어간다. 또 섬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침 받고 이래가지고 거기 추장이라는 사람이 이 275명을 계속 먹을 걸 줬어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영적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육신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시킨 대로 했어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광풍이 오는 걸 얍 하면 광풍이 날아가야지, 그지?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 그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지. 그럼 배도 안 상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야 안 됩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없겠죠, 뭐. 빵에다가 닭가슴살을 넣어가지고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대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트루에트 캐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형제가 조그마한 식당을 열었대요. 근데 잘 안 돼. 장사한 지 몇 년 됐는데 그 형제 중 한 명이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가게가 다 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건강이 나빠져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 2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대. 그 순간에. 그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좋아하는 닭고기를 가지고 뭘 만들면 안 될까? 그래 고민하다가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병원 입원이 내 인생의 질주를 멈추고 초점을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꿈에도 이걸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여전히 그냥 끌어먹는다고 그냥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해버렸으니까 뭐 약 스타가 된 거죠. 살다 보면 실직도 하고 살다 보면 해고도 당하고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14일 동안. 14일이면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더니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가 5년 전에 실직을 했는데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초점을 바꾸어 주셨어요.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만일 그때 그렇게 내가 일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잘 됐다는 거죠, 결과가. 자, 사람의 어떤 시각이라는 것은 좁잖아요, 반격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다 좁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 별로 도움 안 되는 걸 많이 알고 있고, 그지? 진짜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건 모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이렇게 수용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죽기 살기로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뭔데? 별거 없잖아. 목사님 저도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그냥 꿋꿋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잘하면 좋지 뭐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니 마음대로 안 되던데.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수많은 시련과 고난, 환난을 다 이겨내야 성공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은 발명왕이잖아요. 이분이 백열등을 발명을 했는데 1200번 실패했대요. 소리래 도대체. 아니 우리는 3번만 실패도 안 할 건데 3~4번이야. 7번까지 해보자. 안 할걸?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30번, 300번도 아니고 1200번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하겠습니까? 1201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200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1200번까지의 어떤 그 방법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200번까지 한 그 방법은 안 돼. 1201번째 방법으로 성공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다 말았으면 우리는 지금 촛불 켜든지 뭐 램프를 켜든지 뭐. 처음에는 옛날에 그랬어요. 왜 심지 켜다가 나중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훨씬 봤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면 이토록 시련과 환란이 많습니다. 다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완주를 하려면 90이다 100이다 완주하려면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잖아. 이겨내야 살아남는 거예요. 뭐든지 더위도 이겨야 되고 이제 더위는 갑보랬죠, 그죠? 더위 가니까 금방 또 추워가지고 간사해가지고 아이 추워 이러고 있어. 아이 추워서 또 잠을 못 자겠다고. 끝이 없잖아요, 그죠? 인생의 항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풍랑이 있다. 광풍도 있어.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가 살면서 야 나는 풍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내 집엔 저런 일 없으면 좋겠다. 근데 찾아와. 어떻게? 근데 이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자기는 제수 신분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쭉 살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선장도 선주도 항해사도 아무 능력이 없어. 백부장 더 능력 없어. 그걸 알아야 말이지.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는데 그중에 가장 알아주지 않을 죄수부터 바울이 275명을 살려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1대 275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별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순종하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한밤중 기도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 믿고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해도 할 수 있고 뭐 아무 능력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하는 건데.
가장 쉬운 그것이 가장 어려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며.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세요? 육신의 아버지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했을 때 난 관계 괜찮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자식들은 꼭 그러잖아. 자식들 간이 크잖아. 그죠? 아버지 끌고 이거 CEO 가가지고 그냥 뭐 몇 개 들고 오고 자기 갚버리잖아. 아버지 뒤에 놔두고. 아버지 맡겨놓고 잡혀놓고 갚버려요.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카드를 끊도 현금을 주도. 왜? 그게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이에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잡혀놓고 하세요. 자, 폭풍 후에 있던 훈련, 실현 이런 것들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서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하셔야 간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해야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자꾸 이기게 돼 있어요.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렇게 하니 되더라. 이렇게 하니 이기게 되더라.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진 사람은 맨날 지고.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풍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싫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기는 게 결론이에요. 이긴 자면 상을 받는다. 첫 서두에서 뭐하라 그랬어요? 이기자.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분 내 아버지잖아. 뭐 누구 말로 네 아버지 아니잖아, 그지? 야, 너가 아버지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요. 남편을 자식 보고 그래.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맞죠? 그렇게 했는데 누구라고 호칭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시다. 어쨌든 내가 믿고 말한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나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있구나. 인정이 되도록 증거를 그분에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건 자랑거리가 되고 간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담대해요. 또 달라 하면 되지. 또 엎드리고 버티면 되지. 이렇게.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갈 길은 딱 믿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살아남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큰 사역을 했잖아요. 이분 로마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이 아주 쉬웠어요. 자유스러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했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풍랑을 잘 이겨내서 마침내 간증거리도 되고 자기의 자부심도 되고 또 이기는 발판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275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바울 사도 죄수였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고 또 복음의 빛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본인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들이 찬양거리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의 온갖 풍랑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여 바울 사도처럼 영육간의 성공을 거두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